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선다는 것 어떤 마음일까요? 벼랑 끝에 딱 선다면 벼랑 끝에 사진을 하나 딱 놨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깜빡 잊었어요. 벼랑 끝에 딱 서면 어떤 마음일까, 우리 지영자매? 스릴이 넘친다. 대단한 심장이에요. 우리 윤희자매는 간절할 것 같아요. 뭐가 간절할 것 같아? 살고자 하는. 우리 신집사님 어떨 것 같아요? 벼랑에 딱 쓰면, 끝에 딱 쓰면, 응? 잘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머리가 백지장처럼 하얘질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벼랑 끝에 선다는 것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 거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벼랑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엔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텐데, 그것도 벼랑의 끝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거대한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들을 안겨주지 않겠습니까? 사람들도 인생의 벼랑 끝에 서면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자포자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도 더 이상 내 앞에 나아갈 길이 없다는 것, 내가 더 이상 행진할 수 없다는 것, 여기가 마지막이라는 어떤 거대한 절망과 그 속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대한 벽, 그것을 느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역시도 벼랑 끝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1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몇 살? 99세. 뭐예요? 9수란 말이죠. 9수. 9수. 9수에는 결혼도 피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결혼도 하지 않고 환갑전 59세는 59세 생일잔치도 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지 알아? 9수라 그래. 9수.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죠? 9수라 말이죠. 29도 아니고 39도 아니고 49도 아니고 59도 아니라 9의 9수. 그죠? 99. 99라는 건 어쩌면 벼랑 끝에 그 앞에 바로 선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만 벼랑 끝이었겠어요? 사라 역시도 벼랑 끝이었단 말이죠. 사라도 89세. 아내도 9수요, 남편도 9수. 그러니까 모두가 다 9수의 벼랑 끝.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이 그들의 인생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언제 벼랑 끝이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가 벼랑 끝이라고 느낄까? 저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아마 이런 세 가지의 경우 우리가 벼랑 끝이라고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첫째는 나이가 들어갈 때 우리가 벼랑 끝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젊었을 땐 그냥 뭘 해도 되잖아요. 그냥 혼자니까, 결혼 안 하면 혼자니까 뭘 해도 뭔 상관이겠어요. 그죠? 어떤 것도 두렵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용기가 사라져요. 불안한 마음이 들고 자꾸 초조한 마음이 마음속에 찾아온단 말이죠. 나이가 먹는다는 것 그 자체가 거대한 스트레스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둘째로, 언제 우리가 벼랑 끝이라고 느껴요? 체력이 저하되어질 때. 그죠? 자꾸만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해. 관절이 쑤시기 시작해. 자꾸만 내 몸에 건강이 하나하나 사라지는 것 같고, 내 몸에 어떤 통증이 나를 자꾸만 아픔으로 나를 자극하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의 몸에 자꾸만 스트레스가 느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사라가 그래서 그 말씀을 엿듣다가 속으로 웃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도대체 뭔 말씀을 하시나. 그러니까 뭘 느끼고 있어요? 내 남편, 내가 노쇠했다고. 그죠? 내가 노쇠했고 내 남편도 늙었어.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게 그렇게 서러워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앞에서 제가 별소리를 다 하네. 그죠?
그게 벼랑 끝처럼 자꾸만 느껴진단 말이죠. 또 하나, 가능성이 자꾸만 희박해질 때 우리가 절벽 가운데 우리가 선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자꾸만 내게 있는 가능성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 예전엔 뭘 하기만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 자꾸만 뭘 할 수 없는 환경들, 그것이 내 삶 앞에 자꾸만 놓여진단 말이죠. 나이가 들죠. 체력도 저하죠. 기능도 자꾸만 떨어지죠. 어디서 나를 불러주지 않아요. 예전엔 그냥 찾아가기만 해도 다 기뻐하고 나를 좋아했는데, 와달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가기만 해도 자꾸만 내 눈치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자꾸만 가능성이 자꾸 잃어버려진다는 그런 마음들, 그 기회가 상실되는 걸 느낄 때 우리가 벼랑 끝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벼랑 끝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벼랑 끝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99세가 되어지고 89세가 되어진 사라와 아브라함 앞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존귀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99세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로소 99세 우리가 모든 힘을 다 쓰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하는 그 절망감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가 절망을 느끼는 그 순간, 너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 나는 이제 너의 인생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라에게 뭐라 그래요? 사례라는 말은 공주라는 뜻이에요. 공주라는 뜻. 사례 들린 게 아니에요. 사례 뭐예요? 공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의 이름을 사라. 뭐라고요? 열국의 어머니,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시겠다. 하나의 공주가 아니라 너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거대한 새로운 인생을 내 인생에 시작해 주겠다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과 인격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제 너는 아브라함과 사례가 아니라 이제는 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으로, 너의 인생을 새로운 장으로 내가 이끌어 주겠다고 주께서 벼랑 끝에 선 그의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계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길 원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길 원하신단 말이죠. 벼랑 끝에 서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절망감 아니겠습니까? 이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동안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조그만 희망조차 보이지 않아요. 막다른 길목에 들어선 것만 같습니다. 그럴 땐 정말 이젠 모든 게 끝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하잖아요. 이젠 정말 포기해야 하는 순간인가, 그런 생각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순간 어떤 사람들은 그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을 이제 포기해 가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정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냥 자살의 삶의 장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주변의 이야기들을 가끔 우리가 듣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벼랑 끝이라는 것, 그 속에 우리는 포기하는 것들을 많이 보죠. 오늘 아브라함의 상황도 그런 것 아닌가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사라의 나이도 99세였어요. 이 나이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확인한 게 뭔지 아세요? 로마서 4장 18절 19절엔 그가 그 속에서, 그 나이에서 확인한 게 이것이라고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4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라고요? 바랄 수 없게 되었단 말이죠. 더 이상 내 몸, 내 이런 몸을 가지고는 그 어떤 것도 바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는 그의 몸을 통해서 자신이 자기의 몸을 잘 아니까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몸이 죽었어요. 사라의 태도 이미 끝났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낳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대한 절망감,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그 사실, 그것들을 그곳엔 그들은 경험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제 모든 게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이제는 포기할 때가 되었다고, 이제 아이를 낳는 그것은 끝났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며 여러 민족의 왕이 사라에게서 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라가 뭐 했어요? 웃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썩소를 날렸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썩소를 날렸어요. 허탈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이제 모든 게 끝났는데 하나님, 엉뚱하셔도 좀 너무 지나치게 엉뚱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속으로 뭐라 그래요?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가 99세니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참, 하나님도 농담도 잘하셔.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이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하신단 말이야. 그러면서 웃는데 웃는 게 아닌 거죠. 웃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건 그런 벼랑 끝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죠. 왜 찾아오세요?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의 무너진 믿음을 다시금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여러분이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당신이 어떤 존재라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죠. 전능하다는 건 뭐예요? 전능하다는 게 뭐예요? 박진선 형제, 전능하다는 게 뭐예요? 모든 능력을 가졌다. 우리 기현 형제, 전능하다는 게 뭐예요? 꼭 그렇게. 제임스예요, 제임스. 저기 필리핀에서 넘어와서. 우리 현진자매, 전능하다는 게 뭐야? 전능하다는 게. 모든 게 다 가능하다는 거죠. 모든 게 다. 그분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단 말이죠.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일을 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결코 좌절하지 않는단 말이죠. 결코 중단하지 않는단 말이죠. 인간이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한계, 그 너머에서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당신이 친히 당신에 대해서 그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젠 다 끝났다고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그런 존재라고 주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가 절망하지만, 너가 낙심하지만, 너가 다 끝났다고 말하지만, 아니 나는 끝난 게 아니라고, 너가 끝났다고 하는 그 자리부터 나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아니 시작할 거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들의 육체가 죽었어도, 그들의 태가 끊어졌어도 그 끊어진 태 속에서, 죽은 몸 속에서 다시금 생명을 낳게 하고 생명을 잉태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너희의 몸을 통해서 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야 말 거라고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너희가 믿음이 상실되어 있지만, 너희가 믿음이 연약해져 있지만, 나는 너희가 그 모든 불가능함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게 하시는 나를 믿었으면 좋겠다고. 오늘 주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권능의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 조엘이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거기에 실어놓죠. 어머니가 틈만 나면 밖에 나가서 동네 어르신들과 늘 즐기고 그냥 에너지가 넘쳐서 늘 얼마나 활기차게 활동하시는지 몰라요. 살아오시면서 거의 아픈 기억이 전혀 없는, 거의 없었던 그런 건강하게 늘 삶을 사셨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어느 날 형에게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가 아프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 그래서 조엘 목사님께서 아니 어디가 편찮으신데 혹시 감기 걸리신 거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형이 말하기를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살이 그냥 하염없이 빠져가시고 피부도 노랗게 그렇게 변해가신다고. 몸이 극도로 약해지셔서 뭔가 큰 문제가 있어서 아마 병원에 좀 가셔서 큰 진찰을 받아봐야 될 거라고. 아이 그러냐고.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진찰했는데 21일 동안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를 받고 나니까 간암이라는 거예요. 간암. 의사가 말하기를 사모님은 앞으로 몇 주밖에 살 수 없습니다. 몇 주밖에. 몇 달이 아니라 몇 주밖에 사실 수 없을 겁니다. 사형 언도를 어머니에게 내린 거죠. 그래서 병원에 더 이상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어머니를 그냥 퇴원시켰어요.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간암도 난 괜찮은 것 같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치유의 말씀을 의지해서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어머니가 쇠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가 몸이 살이 붙기 시작하고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하고. 한참 뒤에 병원을 갔는데 어머니가 건강하시. 어머니가 암이 깨끗이 나은 거예요. 곧 돌아가실 것이라고 몇 주밖에 살 수 없다고 말씀드린 어머니가 완전히 나아서 얼마나 더 사셨는지 아세요? 그냥 1년, 2년 더 사신 게 아니라 무려 20년을 더 사셨어요. 20년을 건강하시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세상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신단 말이죠. 믿음은 어느 시간에 필요한 거예요? 벼랑 끝에서 비로소 믿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해리슨 포드가 주연으로 연기한 그 인디애나 존스에 보면 그 절벽 앞에 서잖아요. 절벽 앞에 딱 서서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해리슨 포드가 어떻게 해요? 인디애나 존스가 발을 절벽 위로 내밀잖아요. 내딛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나 그 영화를 보셨나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보이잖아요. 유리처럼 투명합니다. 근데 그 위에 길이 있다는 걸 보고 그가 발을 내딛잖아요. 믿는 사람만이 그 놀라운 역사를, 스릴을 만끽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기를 기대하신단 말이죠. 믿음을 견고케 하시기를 기대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 앞에서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실패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가 실수했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죠. 상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결정했습니다. 이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그리고 비극의 역사를 그가 맞지 않았습니까?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아이를 낳고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그는 얼마나 거대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까? 인간이 하는 일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해서
실패를 경험하고 나중에 또 주님 앞에 와서 왜 나에겐 이런 일만 생기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얼대는 게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맡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작하여 걸어가지 못하고 내가 모든 일을 다 일으켜놓고 또 하나님 앞에 왜 이런 겁니까? 라고 늘 묻는 게 우리의 삶의 모형이죠.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무려 13년 동안이나 마음이 불편하셔서 그의 삶 가운데 임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믿음이 연약해지고 완전히 쓰러질 것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벼랑 끝에 오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버려 두면 얘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신 거죠.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금 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앞에 살아야 된다고, 내 앞에 살아야 된다고. 1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뭐라고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이렇게 내 앞에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요구가 뭐예요? 내 앞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네가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너는 결코 기억하지 말라 이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가 그냥 사망만을 보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 내가 그냥 세상 한복판에서 너의 인생을 펼쳐가는 것, 너 혼자 그 세상을 살아간다고 너가 느끼고 그것밖에 보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의 현장이 뭐라고요? 내 앞이라고. 내 앞에 행하여. 내 앞에 행하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게 뭘까요? 저는 이 이야기할 때마다 이동원 목사님의 얘기가 제 머릿속에 늘 떠오릅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평생 평양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북한과 거의 왕래가 없었던 그 시절, 초창기 북한과 막 이제 왕래가 시작되는 그 시절, 이동원 목사님이 목회자 몇몇 분들과 함께 북한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평양에 도착하기 전에 목사님들끼리 막 평양을 처음 가니까 뭐 가면서 별별 이야기가 다 있는 거예요. 평양의 모든 호텔에 아마 빈틈없이 다 도청장치가 다 설치되어 있을 테니까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된다고. 괜히 잘못 말했다가 그냥 확 잡으러 오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아니 아마 도청장치가 아니라 감시 카메라를 어디다 설치했을지 모르니까 주의해야 된다고. 행동거지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처음엔 용농장처럼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평양에 딱 도착해서 길을 보고 막 보니까 막 마음에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호텔에 이제 각자 방 하나씩 줘서 방에 딱 들어갔는데 굉장히 긴장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누가 내 말을 다 듣고 있다니까, 누가 나를 감시하고 카메라로 나를 지켜보고 있다니까 등골이 그냥 오싹해지면서 두려운 마음이 막 드는 거죠.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평생 그렇게 홀로 경건하게 방 안에서 지낸 적은 처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다음날 목사님들을 다 아침에 이제 만났는데 제대로 다들 잠을 못 주무셨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잘 잠이 안 오는 거죠. 잠이 안 오는 거야.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양복을 입은 그대로 넥타이를 메고 그렇게 한밤을 그렇게 이렇게 주무셨다고. 빨갱이가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옷을 벗고 그렇게 쪽팔리게 잘 수 있냐고. 다 그냥 양복을 입고 주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다 그래. 누군가가 나를 본다는 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 말하는 것을 주의하게 되어지고 내 행동 하나하나를 의식하면서 우리가 생활하게 되어지잖아요. 현대인의 성경도 이 구절을 우리 개역 개정판보다 더 리얼하게 잘 번역해 놓은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언제나 내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여라.
내가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하며 살도록 하라. 뭐라고요? 내가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도록 하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내가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 지금 누가 보세요? 그분이 지금 보고 계신다고. 우리 윤희자매 다리 꼬고 있는 거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주님이 지금 보고 계셔야지.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건 이 코람데오 우리가 얘기하죠. 한국말로 한문으로 하면 신전의식 이렇게 얘기해. 신전의식. 지금까지 얘기한 건 아마 소극적인 의미에서 이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아주 소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요. 내 앞에 행하다 이 말의 의미는 아마 두 가지의 그림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의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두 가지 그림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목자가 양떼들을 뒤에서 양떼들을 뒤에서 양들의 방향을 지시하는 그림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면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양들의 문제는 뭡니까? 세 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양들은 되게 더러워요. 우리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양들 가까이 가면 더러워서 냄새가 어떻게 나는지 몰라요. 또 하나는 양들이 뭐예요? 양들이 두 번째는 방어 능력이 없어요. 자기를 지킬 만한 이빨도 현찮죠. 뿔도 제대로 말렸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양들은 그냥 탁 잡아서 딱 뉘어놓으면 가만히 있어요. 자기 배를 가르는데도 가만히 있어. 목을 따는데도 소리 한 번도 안 내고 그냥 죽어요. 자기를 그냥 내줘요. 나 죽여 이렇게. 반항할 줄을 몰라요. 반항할 줄을. 양을 잡는 걸 못 보셨죠? 저 양 치는 데 가면 양 한 마리 얼마 안 해요. 한 20여만 원 주면 아마 하는데 우리 한번 가볼까요? 언제 해외 선교로 진짜 양을 그 양 가죽 속으로 손을 넣어가지고 목을 비틀어서 이렇게 양을 죽게 하는데 양이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방어할 줄을 몰라. 또 하나는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다는 거죠. 시력이 1m예요. 시력이 1m. 양의 시력이. 야, 우리가 양이 아는 게 얼마나 감사해. 제가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이기 시작해서 참 답답한데, 근데 양은 1m밖에 못 봐. 그래서 낭떠러지 밑에 양이 막 떼거지로 죽는 게 가끔 이 해외 토픽에 사진이 뜨는 이유는 한 마리가 그냥 가면 양은 무조건 앞에 양 엉덩이만 보고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뭐가 있는지 볼 수가 없어요. 1m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목자가 도와줘야만 그들이 방향을 알고 지도해줘야만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존재란 말이죠. 우리가 전혀 방향 감각이 없을 때 주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그 그림이 내 앞에 행하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뒤에 계시고 우리가 앞에 가는 것 주님께서 다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의 그림은 아버지가 지켜보는 가운데 걸어가는 아들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 거예요. 아버지가 보고 있다면 아들 별로 걱정하지 않잖아요. 염려하지 않잖아요. 어떤 위기 가운데 있어도 아빠가 계신데 아이들이 가장 든든해할 때가 언제예요? 아빠가 있을 때, 그죠? 막 도망가다가도 아빠가 딱 있으면 거기서부터 딱 어깨가 뿌듯하게 딱 올라오지 않습니까? 아빠가 있으니까 다 끝난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뒤에 언제나 우리 뒤에서 우리가 가는 길을 주께서 언제나 주목하시고 바라보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앞에 행하여라는 말은 너 잘하나 못하나 두고 보자 이러면서 째려보는 게 아니라 그를 이끌어 주시고 그의 길을 앞서 행하셔서 지켜주시면서 끌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있다는 걸 확인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 우리가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서 세상만 보이지만 뒤에 누가 계셔? 내가 있는 게 하나님 앞이라고. 내가 있는 게 하나님 앞이라고. 여러분의 등 뒤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신다고. 주님이. 뭐 아멘이 없네 이런 놀라운 은혜. 내 뒤에 그분이 계신다. 내 실수 괜찮아. 내가 조금 잘못해도 괜찮아. 그분이 내 뒤에 계시니까. 그분이 나를 지키시니까. 그게 오늘 주님께서 그 두려움, 벼랑 끝에 선 그 존재에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벼랑 끝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장에서 거룩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거룩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오늘 1절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완전하라, 완전하라, 완전하라. 그래서 완전하라는 의미는 흠이 없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흠이 없다, 죄를 짓지 않는다. 청교도 에피소드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 구성원이 되려면 입교 문답이라는 걸 하죠. 장로교. 사실 청교들이 대부분 이제 장로교였죠. 침례교 청교도들도 있지만 장로교여서 대부분 입교 문답을 꼭 했단 말이죠. 입교 심사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한 사람이 그냥 입교 문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세례를 받는 그 사람이 에게 입교 문답을 하게 되었어요.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게 되었어요. 한 자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입교 문답을 하는 거죠. 한 장로님이 지긋한 연세가 계신 장로님이 그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자매는 예수님 믿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랬더니 자매님이 네 그랬어요. 그러자 다시금 장로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난 후 지금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느끼고 계세요? 어떻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이 어떻다고 느끼세요? 이 자매가 가만히 있더니 지금은요 전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전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딜레마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 짓지 않을 것 같았는데, 내가 새로운 인생 살 것 같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났는데 자꾸만 내가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발견하잖아요. 나를 자꾸만. 내가 죄로부터 멀어져야 되는데 더 죄가 더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죄의 한복판 안에 그렇게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죄를 벗어나야 되는데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서 그냥 엉키고 설키고 살아가는 나 때문에 내가 힘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아마 자매가 그런 고백인 거죠. 내가 거듭나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 하는데 예전보다 더 죄인인 것처럼, 그래서 내 마음이 괴롭다고 해. 그러자 장로님이 다시 그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달라진 게 그러면 도대체 뭡니까? 자매님은 달라진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은 뭐가 달라지셨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이 자매가 다 그 질문을 듣더니 뭐가 달라졌냐고 물으셨습니까? 저는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죄로부터 도망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전엔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죄로부터 달려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인인가가 그 의미가 전혀 다르잖아요. 예전엔 죄를 향해서, 그러나 지금은 죄로부터 뛰어나오는 그 죄인이라는 이 완전의 추구,
거룩의 추구가 저는 바로 그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저는 이게 삶의 장에서 완전하라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주 소극적인 의미의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본질적인 의미의 거룩이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도록 살아가는 인생의 추구,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룩의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오래전에 청년들과 함께 사역할 때 초콜릿, 핫초코 이렇게 먹게 되었어요. 커피숍에 이제 점심을 같이 먹고 한 자매가 핫초코 좋아하냐고 그래서 핫초코 뭐 좋아하지, 근데 별로 내가 핫초코 먹어봐서 별로 맛있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자매가 저 고란사 앞에 있는 초콜릿 커피 숍을 데리고 가서 목사님 한번 여기서 한번 드셔보세요. 여기는 진짜 달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무슨 뭐 초콜릿이 다 똑같이 핫초코가 거기서 거기지. 근데 가더니 리얼딥을 시키는 거예요. 리얼딥 진짜야? 뭐 진짜라 그래요? 다 진짜라고 거짓말 뻥을 내치니까 다 리얼딥을 딱 가져가서 딱 올라가서 앉아서 한번 드셔보시라고요. 딱 먹는데 진짜예요, 진짜. 먹는데 초코인 거예요. 초코인 거예요. 초코인 거예요. 예전엔 핫초코를 먹으면 뭘 먹었어요? 코코아 가루를 먹었어요. 근데 이거는 초콜릿인 거예요. 초콜릿이 녹아져 있는 거죠, 그 안에. 코코아 가루 집에서 타 먹는 게 예전엔 팔아서 사 먹는 그거였는데 여기는 초콜릿을 녹여서 그 안에 함께 넣어준단 말이죠. 이 리얼딥을 먹고 나니까 그래 이거지. 이전에 먹었던 핫초코의 그 소근감, 그 배신감에 그 마음속에 확 다가오면서 그래 이거야. 그 느낌의 그 감동, 그런 걸 여러분 아세요? 제가 한 번은 우리 한 자매가 엄마가 같이 밥 먹자고 자꾸 그래서 그냥 미루다가 어떻게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뭐 좋아하냐고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다 좋아한다 그러더니 교회 앞에 그냥 뭐 조그만 식당인데 식당 가서 고깃집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먹게 되었는데 소고기를 이렇게 먹게 되었어요. 먹는데 뭘 갖고 나왔어요. 좋은 걸 달라 그래서 시켰어요. 갖고 나와서 이렇게 구워서 드셔보시더니 이게 다시 그 저기를 불러요. 나는 그것도 너무 맛있었어요. 굉장히 소고기가 맛있더라고요. 근데 주인을 다시 부르시더니 이거 말고 더 좋은 거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다른 걸 또 갖고 나와요. 또 구웠어요. 또 먹어보더니 이거 말고 진짜 있지 않냐고. 그 진짜 좋은 고기 있지 않냐고. 이거 말고 진짜 좋은 거 갖고 와보라고. 그 주인이 나는 그것만도 너무너무 맛있었는데 그 주인이 가더니 진짜 고기를 딱 갖고 나와서 이렇게 불에다 그냥 살짝 구워서 한 요만한 두께로 요만하게 쓸은 것 같아요. 요만한 두께로 쓸어서 손가락 두께였던 것 같아요. 딱 쓸어서 이렇게 보시더니 그분은 보더니 이건 진짜 같대. 그러더니 딱 구워서 저보고 이건 진짜 같으니까 한번 드셔보시라고. 뭘 보고 진짜라나. 딱 입에 딱 넣어서 한 입을 딱 깨무는데 이게 진짜예요. 딱 씹었는데 육즙이 입에 싹 흘러서 목구멍을 타고 들어가는 그 맛이 진짜 왜 이걸 진짜라고 하는지. 제가 그거를 딱 먹으면서 예전에 우리 사역자 수련회 갔을 때 소고기집에 가서 뭐 초이스 등급의 고기를 사서 구워 먹던 그 생각을 딱 들면서 그때 먹었던 건 우리가 폐 타이어를 씹었구나 이런 생각이 될 정도로 그 고기의 차이가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를 먹으니까 가짜가 뭔 줄 알아요. 그죠?
진짜가 아닌 것, 정말 좋은 게 뭔지를 알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의 행복을 행복처럼 느꼈어요. 다른 사람을 도마 위에 얹고 거기서 난도질하고 씹는 것, 그것에 잘근잘근 씹는 그 즐거움과 쾌락을 우리가 느꼈어요. 죄가 가져다주는 낙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지으면서 잘못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하면서 느끼는 쾌감들, 즐거움들을 우리는 세상 속에 느끼면서 그게 진짜 즐거움이고 진짜 행복인지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님께서 하나님처럼 살라고 하시는 삶의 장에 내가 나가서 주님처럼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지고 겉옷을 잘라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주고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까지 돌려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다른 인생의 즐거움이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의 인생은 죄를 지으면서 그 속에서 느끼는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인생의 즐거움과 낙을 즐기도록 창조되었다는 걸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으로 초대하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내리시고 해를 내리시는 것처럼 우리가 나랑 친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잘못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넉넉하게 팔을 벌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을 위해서 나를 아낌없이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그 주는 것에서 느끼는 어떤 쾌감과 즐거움, 그 놀라운 행복감, 그 하나님이 느끼셨던 그 행복감이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묻어나고 담겨져 우리의 인생 속에 누리면서 살라고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가 그 자리에 있도록 하게 하시는 부르심의 자리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로 깨닫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선 그 자리에 너희도 함께 서서 나처럼 내가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가난한 영혼들을 세워주고 아픈 영혼들을 감싸 안아주고 고통당하는 영혼들 가운데 함께 찾아가서 울면서 그들의 인생을 세우면서 내가 느끼는 행복과 내가 느끼는 만족과 내가 느끼는 그 눈물을 흘리면서 느끼는 그 행복을 너의 인생 속에도 함께 누리면서 살라고 요구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은 그 자리에로의 초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벌고 더 많은 것을 취하고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에서 느끼는 세상적인 행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넉넉히 내 살을 떼어서 내어주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이 세워지는 것들을 보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느껴지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들을 함께 누리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죠. 벼랑 끝은 바로 이런 차원이 다른 삶의 시작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산인 겁니다. 변화의 현장인 거예요. 마치 용광로처럼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순금으로 빚어져 새롭게 나오는 그 자리가 바로 벼랑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지만 우리를 그 장까지 떠밀고 밀어붙이고 우리가 가기 싫어하지만 그 자리까지 내밀면서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그분께서 벼랑 끝에 가까이 부르셔서라는 시를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읊어드릴까요?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떠밀어 버리셨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날 수 있다는 사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드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벼랑 끝에 서지 않으면 이런 인생의 시작은 불가능한 거예요. 안 가려고 버티지 마세요. 그냥 미시면 그냥 내려놓고 가셔야 돼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도 가기 싫어서 발 뒤꿈치로 자꾸만 치니까 뭐라고요? 가시채로 주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쳐서 마침내 구원의 문으로 그를 마침내 들어가게 만드시고, 그 구원의 문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그의 인생 만드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그런 놀라운 인생을 다시 시작하잖아요. 기독교를 새롭게 세우고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만드는 위대한 복음의 문이 그의 인생이 되어지게 만들잖아요. 벼랑 끝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속에서 살겠다고 발버둥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를 기꺼이 맡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릴 수 있어야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벼랑 끝에서 날 수 있다는 걸 함께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